이거는 아무 견해도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뭐 불교 몰라도 돼. 마음 공부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몰라도 아무 견해도 없어도 그냥 보이잖아. 이런 성품이 원래 있잖아. 이런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성질이 말이야. 예, 지금부터 2022년 12월 8일 육조단경 3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을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 위에서 곧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니 모든 번뇌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요 삿된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문에서는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물건을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은 두 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번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진여는 곧 생각의 바탕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진여에는 자성이 있는 까닭에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색깔과 소리가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성은 늘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도 근본 바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이게 화면이 도반들이여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을까요?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을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 이 공부,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생각한다 하고 있는 것은 착각입니다. 생각은 그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온 거죠. 아,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에 나온 거지 내가 생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 필요한 생각이 그냥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착각인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념이라 하는 것은 아 내가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하는 나라고 하는 그게 없다. 그냥 물 흐르듯이 인연 따라 나투어지고 있을 뿐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도반들이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어뜸으로 삼을까요? 무념. 그래서 무념 이것은 무아와 같습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래서 그런 없다가 아니라 없다 있다 하는 그런 개념적인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음, 이 사람들은 말을 하면 전부 뜻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은 없다는 뜻을 생각하고 없다는 그 뜻에 사로잡혀 버리고, 있다 하면은 있다는 뜻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러니까 있다는 뜻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뜻에 빠진다 이거죠. 무념하면 생각이 없어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없애려고 해봤자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무념이라고 하는 게 나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착각이 없어지는 거죠. 나라는 착각. 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 내가 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즉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하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생각이, 그래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나다 하는 이 착각이 없어지면 본래 있는 본래 있는 자성 자리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단 말입니다. 사라진다, 없어진다가 아니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각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내가 태어났어,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나야, 몸이 나야, 마음, 이게 내 마음이야, 나야, 내가 살고 있어, 내가 태어났어, 요게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이다. 잘못 알고 있는 아르말이다. 그거뿐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나라. 그 착각, 이것이 나라고 하는 착각, 그 꿈에서 깨는 겁니다. 그래서 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깨어나면 됩니다. 깬다, 깨어난다, 깨우친다, 깨닫는다 같은 말인데, 그곳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수행을 해야 깨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 업보를 닦아야 깨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깬다 그러죠. 깨우친다, 깨어난다, 깬다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밤에 잠잘 때 꿈에 빠져 있다가 탁 깨는 것도 그거 뭐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 번쩍 떠지는 거지. 지잖아요. 내가 깨나요? 때가 되면 눈이 떠지는 거지. 깨나지는 거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있는가. 잠을 내가 자나요? 내가 자는 거 아니잖아요. 잠이 나도 모르게 들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죠. 한번 보십시오. 이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잖아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깨어나죠. 아유, 내가 몇 시에 일어나려고 했으니까 그 시간에 일어났죠. 근데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한 사실 이것도요. 내가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즉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그 속에 나라는 건 없어요, 찾아보면. 다시 전부터 보면 도반들이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을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살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 견성, 그러니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킨다. 아르마리로 머리로 아는 걸로만 다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 위에서 곧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니 생각 위, 그러니까 이 견성, 성품, 본래 자리, 본래 성품, 우리의 본성, 이 차원, 이 차원에서는 그 아르마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르마리 속에서 살고 아르마리가 대단한 것인 양 여기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존경하고 조금밖에 모르면 컴플렉스가 있고 아는 것에 비중을 두고 살잖아요. 아는 것에. 아는 것이 힘이다 해가지고 세상 살 때는 아는 많이 알수록 특히 이 정보화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아는 게 많을수록 살 때에 유리한 면은 있죠. 유리한 면은. 유리한 면이 있는 거지 진짜로 자기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적게 아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덜 괴로울까요? 많이 아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목에 힘은 주고 살 수 있겠죠. 많이 알면.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아르마리 분별로 생각으로 아르마리로만 견성은 이런 거야 하고 만약에 그 불교 법문 교학에 달통한 분이 쫙 막 불교 역사도 쫙 얘기하고 이 불교 사상도 막 쫙 얘기하면 야 하고 쳐다보겠죠. 또 뭐 들을 만한 거리가 또 많은가 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은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입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즉 이해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견성을 말하면은 듣는 사람은 어때요?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킨다.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짐작하고 상상하고 뭐 끼워 맞추고 뭐 그런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근데 이론적으로만 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는 저분은 이론적으로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지 착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좋게만 알고 좋은 것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법에 있어서 법문, 우리가 마음이 해탈되는, 마음이 벗어나는,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즉 이 공부의 차원, 법의 차원에서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법은 법이고 비법은 비법이고 정확해야 됩니다. 거기에 눈곱만큼도 어긋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강 이해는 한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강 이해,
대강은 그러니까 대강 밥 먹었다 하면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이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밥을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지 그 중간은 없잖아요. 아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중간은 없잖아요. 하물며 사실 이 세상의 사실도 그런데 이 공부, 이 법에 있어서는 눈꽃만큼의 차이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강 이거는 벌써 '아 내가 영 엉터리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스님 법문을 대충 이해합니다.' 그럼 '아 내가 스님 법문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왜냐하면 눈곱만큼만 차이가 나도 완전히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곱만큼만 차이가 나도 완전히 잘못 알고 알아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궁금할까요? 다 맨날 듣던 소리 다 대충 안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아요? 어.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빙판길과 같아요. 빙판길에 차가 바퀴가 돌면 헛바퀴만 계속 돌아요. 미끌미끌미끌. 안 나가요, 진도가. 벌써 내가 안다 모른다 굳이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벌써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제 말을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보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재미도 없는 자꾸 말 이거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 그러면 또 딴 거 듣고 싶어. 약간 새롭게 말하는 거 뭐 없나? 그런 식으로는 이 공부할 자격이 못 됩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책 읽었다가 저 책 읽었다가 이 그림 그렸다가 저 그림 그렸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그냥 그런 공부를 하려면은 그런 거 하시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 공부를 하시려면 진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려서 그냥 이 법이 들어오면 되는데 자기가 왜 열리지 않느냐? 제 말을 전부 이해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만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해롭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면 도반들이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어뜸으로 삼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봐도 되죠. 무념으로 세워 어뜸을 삼을까요? 이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느냐? 이 본성의 차원에서는 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느냐? 에, 더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될 게 아니고 뭐랄까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본성의 차원에서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을 아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는 것은 근데 알고 싶죠. 어찌하여 무념을 어뜸으로 삼을까요? 하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나? 뭐 이러잖아요. 마음이 벌써. 이런 거구나. 육조당경에 이런 게 나와 있구나. 근데 나는 육조당경 한 권을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면 그게 좀 안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왜 그렇게 계속 자기가 하는 식을 왜 자기가 하는 식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기가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식이든 자기가 하던 식으로 하면은 이 공부 시간에 지금 참여하신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르마리만. 근데 그냥 그냥 오늘도 참여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5분 안에 법회를 끝낼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공부하면 실제로 5분이나 길게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응? 몇 시간 동안 말 길게 하면 뭐합니까? 할 말도 없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할 말도 없고, 그 다 쓸데없는 소리고, 말로 여러분들한테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법문을 해봤자 그거는 법문이 아니고 강의죠, 강의. 법문은 법이잖아, 법. 법이지. 법은 항상 살아있는 거지. 근데 강의를 하면, 강의는 어떤 분들이 강의하고 법문하고 헷갈려서 질문하실 때도, 아,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뭐, 여러분들 이제 용어를 잘 모르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강의는요, 강의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거고, 이건 법문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법은 살아있거든요. 솔직히 법이 뭐길, 법이라는 말 자체도 들으면 어렵잖아요. 법이 뭐야? 법이, 이게 다 그냥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거 다 법이고, 마음도 법이고, 몸도 법이고, 세상도 법이고, 이런 일도 법이고, 저런 일도 법이고, 선도 법이고, 악도 법이고, 아무튼 온 세상 천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마음도 법이고, 물질도 법이고. 아시겠어요? 그냥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이게 다 법인데, 잘못 알고 있어. 다 나누어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은 저런 것이고 법은 이런 것이고 뭐는 이런 것이고 나누어진 암, 쪼개어진 암만 각자 갖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이거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이게 통인지를 여기에 통하지 않으니까 통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 이 성품, 우리 본래 자리, 이거는 이거면 되면 돼요. 통만 되면 되는데 자꾸 아르마리를 가지려고 하면 통이 안 돼. 그 아르마리가 통을 막아버려요. 모든 아르마리는 통을 막아버립니다. 네. 이 육조단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육조단경 내용을 알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육조 스님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 통하게 하려고. 근데 자기가 통이 안 되면 공부 시간에 참가 하나만 하잖아.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참 제가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것도 기본 2-3시간 이렇게 내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게 이게 여간정성으로 안 되거든요. 맨날 잘 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오늘따라 웬일로 스님이 칭찬을 다 하시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비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몇 시간씩 물론 교회에는 일주일에 기본이 4일에서 5일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습관이 되면 왠지 빠지면 허전하죠.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교회에 일주일에 그렇게 매일 가시다시피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왜냐면 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맞아요. 모든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절에 다니는 분들은 1년에 언제 가요? 초파일 한번, 뭐 백중날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고. 초파일 1년에 한번 가서 비빔밥 먹고 오면 나는 불자다. 그리고 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초하룻날 기도하러 소원 성취하는 기도하러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무탈하고 건강하고 하게 기도하러 초하룻날 가면 그 정도 같으면 나는 불자다 하잖아요. 한 달에 한번 초하룻날 절에 가면 다 불자라고 하시잖아요.
거기 인제 쪼끔 더 하면은 인제 뭐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런 거 하는 데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법문하는 곳도 있고. 어. 일 주일에 한 번 절에 간다고 "무슨 절에를 그렇게 자주 가냐." 막 이러죠. 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한 달에 걸쳐 놓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해도 될똥말똥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 공부를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게. 매일 해야 되는데 이 매일 하면 누가 매일 참가하겠어요. 몇 명이나 매일 참가하시겠어요. 이게 인제 일 주일에 2번 하죠. 일 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다른 데에 비하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예 다른 저기에 비하면. 근데요. 그 여러분들은 알아서 매일 하셔야 돼요. 원래 옛날에 이 그 법문은 매일 하셨잖아요 아침에. 아침마다 법문하고 또 그 스승님이 그 점검. 이 점검도 자주자주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깐 지금까지 이 반번도 안 떼신 분들이 훨씬 많죠? 한 번 말씀을 해 보신 분들은 그것의 효과를 좀 아니까 본인들이 2번 하고 3번 하고 하는데 아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그 효과를 본인이 절감을 못 하니까 '아이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도 내가 다 알겠는데 뭐. 알겠는데 뭐. 알겠는데.' 그놈이 아는 게 문제야. 또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내가 공부가 되는데 뭐 그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해 보면. 아무튼 뭐 그거는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하시라고 할 수는 없고 인제 자유롭게 하시는데 에 이게 무엇이든 자기가 실제로 참여해서 한 마디라도 입을 떼 보는 것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하고 어디 가서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도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계속 듣기만 하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온 거하고 자기도 몇 마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온 거 그 다르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런 것도. 근데 이 공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게 자기한테 유익합니다. 음. 아무튼 이 견성, 성품, 본성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 이거로 돌아가는 뭐라 이걸로 이것만 회복되면 이것만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뿌리가 건강해지면 이파리하고 가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듯이 저절로 살아나듯이 그하고 같거든요. 우리가 이 우리의 성품,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힘을 가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되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세상 만사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세상 만사 아무것도.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실감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공부 참여하시겠죠. 그런데 요만큼 하다가 나가 자빠지지 말고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또 그냥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뭐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지 말고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집 보낼 때 옛날 분들 우리 할머니 세대 시집 결혼할 때 시집 보낸다 하죠. 시집 가서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집 귀신이 되라."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라. 꼼짝 친정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막. 그 그런 것처럼 '그 집 귀신이 되라.' 이것처럼 이 공부에 한번 발을 들여 놨으면 자기 업식에 속고 그냥 끌탕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로 발을 빼지 않고 그 뭐랄까 공부 문중의 귀신이 된다고 할까? 공부
공부해서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이 공부 귀신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 지나가고 넘어가고 해결되고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공부 힘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걸립니다. 세월이. 그리고 온갖 뭐 속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마음이 온갖 일들을 다 겪지만 그거는 그래가면서 힘이 커지는 거지. 그러지 않고 힘은 커질 수가 없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걸을 때 넘어진 것이 노하우가 되잖아요. 일어서는데. 그리고 다시 안 넘어지는데.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가만히 걔가 서 있는다면 그 다리는 고장나고 걸음마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끊임없이 무엇을 원합니까? 속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니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잖아. 그럼 벌써 둘이 됐지. 둘로 나눠졌잖아. 벌써 자기가 둘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근데 그걸 또 안 원할 수도 없어.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원하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힘이 조금씩 생겨가는 거지. 아 그래? 그럼 또 머리를 써서 내가 그럼 원하지 말아야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또 머리 쓰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불의 중도 자리라고 하는 이 생각 이전 자리라고 하는 이 본성 불성 자리라고 하는 여기에 힘이 커져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은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되게 된다니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 위에서 곧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니 생각 위에서 일으키는 견해는 전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는 스님 이런 게 공부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하는 것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견해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그냥 버려야 될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견해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견해는 안 버리죠. 스님 이건 맞잖아요 하고 그죠? 모든 견해는 다 견해일 뿐입니다. 분별심일 뿐입니다. 맞고 틀리고 간에 전부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상도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생각 위에서 곧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니 모든 번뇌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막연하죠. 사람들은 왜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맨날 선에서는 이렇게 말하나? 뭔가 좀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차곡차곡 얻어가서 그래서 점점 경지가 높아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떻게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한 거지. 그거 궁금한 거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 위해서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건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이 많죠. 막 이런 것도 법이고 저런 것도 법이고 그런데 자성에는 그러니까 얻은 법, 즉 알고 있는 법들은 그냥 분별의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분별 이전, 즉 자성의 차원에서는 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법 없어. 어떤 법도 없어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복을 말한다면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요 삿된 견해입니다.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요 삿된 견해입니다. 다 견해라고. 견해는 전부 삿된 견해예요. 견해는 그냥 다 삿된 견해예요. 오죽하면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이라고 할까요? 왜? 견해니까. 부처라는 견해가 생긴 거고 조사라는 견해가 생긴 거고 부모라는 견해가 생긴 거, 생각이 생겼다. 아르마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견해다. 아르마리다.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관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 이름일 뿐인데 이 견해에 빠져서 우리는 견해에 빠져서 근데 모든 견해는 성품 자기 본성 자리에서 봤을 때는 다 견해는 전부 삿된 견해예요. 오죽하면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도 죽여라 했을까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견해일 뿐이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스님, 이거뿐이잖아요. 이거 법이에요. 그거 견해예요. 그렇게 되면 견해예요. 스님, 이거는 견해가 아니고, 견해가 아닌 거 없습니다. 다 견해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졸리면 잔다. 그게 도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졸리면 자는 게 도이지 않습니까, 스님? 스님도 그렇다고 했잖아. 이러면 그건 견해예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건 견해가 아니죠. 지금 막 밥 먹는 거 이건 견해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다면. 근데 스님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도잖아요. 하면 그건 견해예요. 그거는 실제로 밥 먹는 게 아니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도다. 라는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그건 견해라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먹잖아요. 쫓아가서 먹는 거 이게 도지. 스님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도잖아요. 하면 그건 견해라고. 모든 견해는 다 삿된 견해라고. 생각 위에서 곧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니 모든 번뇌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 온갖 것이 다 번뇌망상이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는 모든 생각은 100%다 번뇌망상이야. 공부의 차원에서 즉 법의 차원에서 즉 이 성품의 차원에서는요. 필요한 생각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한 생각은 하나도 뭔가 필요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귀한 일이지. 그게 바로 도지. 공부할 때에 스님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저렇게 먹어야 되나요? 스님 방아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방아착인 거 저런 거 그건 다 분별이고 다 견해거든. 봐봐요. 여러분들이 아무 견해를 안 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척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무 견해도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불교 몰라도 돼. 마음 공부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몰라도 아무 견해도 없어도 그냥 보이잖아. 이런 성품이 원래 있잖아. 이런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성질이 말이야. 에? 어렵게 말하면 성품. 이런 성품이 원래 있잖아요. 갓난 아기들이 갓 태어났을 때 뭔가 뜨거운 걸 갖다 대면 으앙 하고 울겠죠. 그런 성품이 원래 있잖아. 그럴 줄 아는 성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배고프면 찾아 먹을 줄 알고 응? 이 사는 이 성품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이러는 능력 말이에요. 이것이 본래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개발하고 세분화시키고 아는 것을 더 나누고 더 많이 알고 막 이게 발전인 줄 알고 이렇게만 살고 있지. 거기만 비중을 두고 살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태어난 이 원래 있는 성품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이 집을 떠나버린 거야. 그게 내 집이고 바로 그게 난데 나를 떠나서 내 집을 떠나서 이 온통 이제 생각 아는 거 여기에 빠져서 나를 떠나버린 거야.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냥 그거라고. 자기 집을 자기가 실제로 떠나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항상 있어. 즉 자기한테 항상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항상 있으면 진짜 성품의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를 떠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있으면서도 관심이 딴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났다고 한 거지. 관심이 딴 데 빠져버려서 그 관심이 분별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있다가 보니 본래 항상 있는 이것을 알아보질 못해. 그냥 그거예요, 그거. 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더 얻어야 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얻어야 내 자성 가까이 간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 얻고 안 얻고 뭐 얻고 잃어버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척 하니까 턱 보이는 이 성품을 이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화가 날 때나 편안할 때나 속상할 때나 나쁜 마음 먹을 때나 좋은 마음 먹을 때나 똑같잖아요. 척하니 척 보이는 거 저절로. 그거는 똑같잖아요. 항상 똑같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성에는 본래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보면 이런 뭐 거룩한 말처럼 대단한 말처럼 너무나 그럴듯한 고차원적인 말처럼 보이죠.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그래, 맨날 이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맨날 이러고 사는 이거를 우리가 맨날 쓰고 사는 이렇게 말하면 또 쓴다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쓴다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이러고 사는 이거 이게 온통 이게 법이라고 이게 그런 거라고요.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따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냥 어떤 게 자성이냐 하면은 자성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자성이요. 뭐 자성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이것이 자성이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스님 이런 게 자성입니까? 하면 그런 거 아닌 것은 자성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게 자성이다 할 수가 없어요. 자성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자성 이런 게 자성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이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도 그거 전부 다 분별이단 말이에요. 분별.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복을 말하면 이것이 바로 번뇌요 사땡견해입니다. 옳고 그르고 법이고 법 아니고 뭐 그냥 뭐 다 나누어서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 세상에는 있죠. 분별 속에서 사는 세상에는 전부 나뉘어져 있죠. 이거는 마우스고 이거는 펜이고. 그거는 분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분별 세상 속에 분별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반쪽이 있다. 우리 나머지 반쪽은 모르고 분별된 세상만 알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순간 완전히 싹둑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 괴로움 치료하고 저 괴로움 치료하고 그래야 되는 건지 알죠. 그러므로 이 법문에서는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무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이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하나 안 하나
똑같다. 도반들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물건을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은 두 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며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성으로 말한다면 온통 그냥 자성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성과 자성 아닌 건 나눌 수 없다. 그 자성과 자성 아닌 것만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거든. 이 이 진여 자성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것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과 저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와 너, 생과 사, 건강과 병, 뭐 이런 일과 저런 일,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공간, 여기와 저기 전부 나눠져 있죠. 그게 나눠져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뉘어져 있으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죠. 그래서 저거는 싫은 거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없다는 것은 두 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면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본성의 자리에서는 나눌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 세상 분별법의 차원에서는 다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분별하고 나누고 아는 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인 줄 알고 마음이 괴로운 줄 알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건 더 배울 필요도 없고 괴로운 것이나 편안한 것이나 이 본성이 같다. 이것은 도무지가 캄캄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통하면 어두움과 밝음이 둘이 아니고 아무튼 상대되는 모든 개념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버리면 두 개의 모습이 두 개의 모습이면서 통이죠. 두 개의 모습이면서 통이야. 만약에 이것과 이것이 통한다고 해서 볼펜이 마우스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게 아니고 둘은 그대로 있지. 그래서 볼펜은 볼펜으로 쓰이고 마우스는 마우스로 쓰이지만 통해 있다 이거죠. 다 통해 있다. 배가 고픈 것은 고픈 것이고 배가 부른 것은 부른 것이지만 열려 있다. 이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분별의 차원에서 말하면 배가 고픈 것은 고픈 것이고 부른 것은 부른 것입니다. 엄연히. 무슨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배가 안 고파진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아침에 깨어나서 출근도 하고 일하고 밥 먹고 살고 돌아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마음도 일어나고 하는 하는 이것이 이대로거든요. 이것이 이대로 속은 비어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속 빈 마우스, 속 빈 펜, 속 빈 생로병사, 속 빈 나, 속 빈 너, 속 빈 세상. 일도 속 빈 일, 속이 다 비어 있는 일. 뻥튀기 과자처럼. 그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잖아요. 그것도 일단 근데 그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먹으면 조금 요기는 돼요. 그 물질에 그냥 비유한 거지 억지로. 예. 이게 통해 있기 때문에 통해 있어요. 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통해 있어요. 이미 통해 있고 항상 통해 있고 안 통할래야 안 통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통해 있어요. 다.
생각한다는 것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진여는 곧 생각의 바탕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다.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면은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가. 진여는 곧 생각의 바탕이며 그럼 진여가 따로 있고 생각의 바탕인 진여가 있고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뭐 이렇게 아르마리로 개념으로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들어가면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 개념화 되어버려요. 그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응? 밥은 이런 것이고 짜장면은 이런 것이고 물은 이런 것이고 그런 거 개념적으로 알아봐야 우리는 배고플 때에 그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먹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은 한 짝에도 소용이 없다. 진여는 곧 생각의 바탕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면 플라스틱은 마우스의 바탕이고 이 마우스는 플라스틱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이걸 플라스틱이면서 마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이면서 생각이거든. 생각 따로 있고 진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또 둘로 개념을 갖는. 그거 틀렸어요. 플라스틱이 마우스라는 작용을 일으키는구나. 가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이면서 마우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누어서 개념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뭐 마우스의 본성이고 이 플라스틱이 마우스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거는 우리가 나누어서 막 생각으로 말을 한 거고 실제로는 그냥 마우스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진여인 본성이 에서 생각을 일으킨다 하면 본성이 따로 있고 진여 참 진짜 같을 여자죠. 참되고 항상 이 같은 이 진여 본성이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진여 본성이면서 생각이거든. 어떤 생각이든 간에. 플라스틱이면서 마우스. 또 플라스틱이 뭐가 없나. 이 펜을 플라스틱이라 칩시다. 그러면 플라스틱이면서 펜. 플라스틱이면서 마우스. 그러니까 진여 자성이면서 펜. 진여 자성이면서 마우스. 그러니까 우리 온갖 분별 망상도 진여 자성이면서 분별 망상이지. 진여 자성이면서 분별 망상이에요, 그게. 근데 분별 망상으로만 보이고 진여 자성이로 안 보여. 그걸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을 떼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이면서 마우스인데 플라스틱인 줄은 모르고 마우스인 줄로만 안다. 이게 속는 거라고 이게. 플라스틱이면서 마우스야. 그죠? 그렇처럼 진여 자성이면서 감정이고 진여 자성이면서 생각이고 진여 자성이면서 분별 망상이다 이거지. 분별 망상 따로 있고 진여 자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진여는 곧 생각의 바탕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이게 또 이거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나눠 놓은 거예요. 진여가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고 나누는 게 아니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 귀, 코, 혀가 생각. 이런 방편의 말씀을 왜 하시느냐? 눈, 귀, 코, 혀, 생각. 우리는 머리가 두뇌가 생각한다. 눈이 본다. 코가 냄새 맡는다. 귀가 듣는다. 입이 말한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편의 법문을 해놓으신 것뿐이에요.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키는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눈, 귀, 코, 혀도 또 다른 방편으로 얘기하자면 눈, 귀, 코, 혀도 진여인 자성이거든. 그 어떤 것도 진여인 자성이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 귀, 코, 혀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두 개 되어버리잖아. 이건 지금 방편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여인 자성이면서 눈이고 진여인 자성이면서 귀야. 이 또 분리도 안 돼.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이건 했네. 진여에는 자성이 있는 까닭에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모르고 보면 진여가 있고 거기에는 자성이 있구나. 진여에는 자성이 있는 까닭에 생각을 일으킬 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배고프면 그냥 예를 들어 봐봐요. 아기들도 어른은 좋아. 이거 먹는 거 배웠다 쳐요. 그러면 아기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도 배고프면 이렇게 물리면 딱 먹을 줄 알잖아요. 그죠? 그 먹을 줄 아는 능력 저절로 타고났고 숨 쉴 줄 아는 능력 저절로 타고났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는 능력 저절로 타고났고 불쾌한지 유쾌한지 아는 능력 저절로 타고났잖아요. 또 그냥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진여에는 자성이 있는 까닭에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진여가 따로 있고 자성이 따로 있는 줄 알면 안 된다. 그거를 분석을 해서 말을 해놨다 이거지. 이 아기가 배가 고프니 딱 갖다 대니 막 먹을 줄 알아. 근데 그거를 분석해서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아기가 타고난 진여에는 본래 타고난 본래 있는 이 진여에 자성이 있는 까닭에 이 아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먹나요? 그 아기가 그걸 알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냥 먹을 줄 알고 그냥 먹으면 된 거지. 이걸 이렇게 알아야 먹을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법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색깔과 소리가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냥 말을 늘어가지고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건 아는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어떤 존재이든. 그러니까 진여 자성 이거는 원래 있죠. 원래 있다고 하면 또 막 찾으려고 하니까 있다. 근데 진여 자성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진여 자성이네. 이런 거네 하고 찾아낼 수는 없어요. 느낌적으로 찾아낼 수 없어요. 마음으로 상상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자기 상상의 내용이 지나지 않아. 그냥 이게 다 진여 자성의 능력이지. 그냥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숨 쉴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보세요. 몸도 막 자라나는 능력 이런 거 원래 타고났잖아요. DNA 이런 거 원래 있지. 누가 DNA를 만들었어요? 원래 있지. 이게 원래 있는 자연의 능력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원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진여이고 진여가 자연으로 나타난 거다.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거를 몰라도 그냥 작용 다 보세요. 그냥 더러우면 피할 줄 알고 뜨거우면 피할 줄 알고 더우면 옷 벗을 줄 알고 그냥 이게 진여 자성의 능력이지. 추우면 입을 줄 알고. 근데 이거를 책에다가 써놓으면 추우면 입을 줄 알고 더우면 입을 줄 아는 것이 진여 자성의 능력이다. 써놓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진여 자성의 능력이라고. 능력이라고 또 이것도 능력. 원래 이렇잖아요. 능력이라 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깨일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원래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도반들의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냥 진여 자성에서 그러니까 원래 있는 여기에서 조건에 따라서 하늘에서 구름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비로도 흐르고 또 돌고 하듯이 조건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나오고 저런 감정도 나오고 이러기도 하고 저런 게 그냥 조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작용에 불과하다 이거야. 작용에.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그냥 이 생각을 일으키니 이거는 능동형인데 이게 수동형이 더 나을 거예요. 진여인 자성이 있어서 그놈이 막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죠. 원래 이거를 사람들이 진여 자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여기서 작용이 온갖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렵고 쉽고 할 게 뭐 있나요?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육근이 뭐 안, 이, 빛을 지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성은 늘, 진여자성은 늘 자제합니다. 그냥 이거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해놓은 거예요. 말을.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었어. 근데 그냥 밥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근데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글을 막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써놓은 거지. 말을 해놓은 거지.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아. 우리는 물들었다 생각하지만 즉 집착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집착이라는 거는 불가능해. 그냥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는 집착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우리가 악몽을 꾸죠. 근데 와, 정말 현실 같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집착이 있냐고. 그 꿈속에서의 집착하는 꿈을 꾼 거지. 실제로 꿈속에서의 집착 그것이 그 집착이 존재하느냐 이거요. 아니잖아. 그냥 꿈이잖아.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호랑이는 존재 안 해. 꿈속에서의 사람도 존재 안 해. 꿈속에서의 집착도 존재 안 해. 꿈이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각하고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고 꿈과 같다고 분명히 비유했죠. 근데 그것이 꿈속에서는 진짜인 것 같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듯이 이것도 현실도 우리가 이 의식에 빠져 있으니 그 분별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낫죠. 자기 마음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이렇게 있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심각하고 뭐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막 심각하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그런 것이지 깨고 보면 자기 의식에서 깨고 보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과 같은 있습니다. 없는 것과 똑같은 있습니다. 없는 것과 똑같은 있습니다. 똑같은 있음.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없는 것과 똑같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는 안 돼요. 실제로는 이래. 실제로는 이렇잖아. 이해는 왜 불가능하느냐? 이해는 분리된 분별된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있음 없음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흔적도 없는 있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있음이라는 뜻은 벌써 다르고 없음이라는 뜻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없는 있음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벌써 말 속에서 말로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요일 저녁마다 법회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어디 있냐고 하루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에?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어디 있냐고. 이렇게 증거가 역력한데도 우리는 증거보다도 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에 빠져 있는 건지 진짜로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해요. 구분 못 해. 구분 못 하니까 환자들이지. 우리 다 환자들이라니까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진짜로 있는 것과 마음을 구분을 못 하느냐고 어떻게. 얼마나 중증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중증이니까 중증 아닌 것 같죠. 다 정상인 것 같지. 이만저만 중증이 아니에요. 마음인지 실제 진짜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게 중증 중에 중증이지 이게 중증이 아니냐고. 다 구분 못하니까 내가 정상인 것 같지. 모두 다 중증이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마음하고 진짜 실제하고 구분을 못하느냐 이게. 예. 그것이 문제가 될 뿐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한다. 꿈인지 생시인지.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음 같지가 않고 마음이 마음 같지 않고 진짜 같단 말이야. 실제 같고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냐면 존재인 것 같잖아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말이 아니야. 진짜는 진짜야. 이게 가짜는 아니잖아. 그런데 존재 딱 있는 것 같다 이거지. 딱 1초라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1초도 존재를 안 하잖아. 예,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 문제될 게 없지. 실제로 원래 문제될 게 없지. 막 내가 막 죄업을 닦아야 되고 내가 탐진치를 닦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흔적도 없잖아 이렇게. 그쵸? 내가 닦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닦아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닦든 안 닦든 흔적도 없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내가 닦아야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제일 좋잖아요. 해야 될 거 하나도 없고 대자유. 이미 그렇거든. 이미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가 흔적도 없잖아.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살았어도 흔적도 없잖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응? 청소해야 될 게 하나도 없잖아. 흔적도. 원래 이렇잖아요. 이 차등이 없잖아. 차등이. 누구의 하루는 남아있고 누구의 하루는 안 남아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적으로 평등하잖아요. 이미 이렇잖아요. 원래 이렇잖아.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마음을 또는 무슨 업을 닦아야 되고 자기가 닦을 게 없다 이러면 그래 원래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고 했지 하고 치워버리고 나는 닦아야 된다고 닦자. 부처님이 괜히 닦을 게 없다고 하셨겠냐고.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잖아. 도반들의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으려고 원래 물이 안 들다고 원래 우리가 물을 안 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색수상행식은 가짜 나고 진여 자성이 진짜나 아닙니까? 불교대학에서 이론적으로 조금 배운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실제로 보세요. 증거를. 진여 자성이 색수상행식으로 나타난 거지. 플라스틱이 마우스라는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진여 자성이 색수상행식으로 나타난 거지. 불안한 마음으로 나타난 거지. 진여 자성이. 그러니 불안하다 하고 불안인 줄을 말지 그게 진여 자성인 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마음에 안목이 없다.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성은 늘 자제합니다. 이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평등해요. 다 그래요. 누구는 물들고 누구는 물 안 들고 나는 물이 들어서 내가 닦아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원래 자연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물이 들 건데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도 근본 바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본 바탕 그러니까 무슨 또 근본 바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이 분별된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게 근본 바탕이에요. 근본 바탕이 따로 깊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분별은 다 하죠. 모든 법의 모습이랑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이러쿵 저러쿵 다 그냥 보이는 거 들리고 이 세상 모든 게 그냥 법이다 생각하면 돼요.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 잘 분별하잖아요. 뭐 전정인지 하늘인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추운지 더운지 마음이 슬픈지 뭐 배가 고픈지 다 알잖아요. 이게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거죠. 저절로 봐요. 딱 보이잖아요. 저절로. 잘 분별하면서도 근본 바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근본 바탕은 딴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손이야. 이건 마우스야. 이렇게 변화되는 것만 알죠. 근데 이 아는 성품은 변화가 안 되잖아. 이 아는 성질, 자기 가만 보면 자기 이게 아는 성질이지. 아는 성품. 이게 아는 성품이잖아. 그거 알잖아. 마우스인 줄도 알고 손인 줄도 알고 응? 화가 난 줄도 알고 편안한 줄도 알고 화가 나든 편안하든 이 근본 바탕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나이가 적든 나이를 먹었든 이 아는 성품은 변함이 없잖아. 봐봐요. 자기가 나 10살이네 했을 때나 지금 20살이네 했을 때나 나는 지금 40살이네 했을 때나 나이는 몸의 나이는 달라졌어도 알잖아. 10살인 줄도 알고 20살인 줄도 알고 30살인 줄도 알고 슬픈 줄도 알고 고픈 줄도 알고 괴로운 줄도 알고 아는 성품은 변함없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이런 것이 발견이 돼야 되는 게 깨우쳐져야 되는 거지 자기가 닦아서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잖아 안 그런가요? 이게 내가 무슨 없는 이야기를 하나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우리 이 바로 자기 코앞에 명백한 이것에 대해서 무슨 초등학생보다도 더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초등학생 수준보다 더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초등학생들도 요즘 지식이 많아 가지고요. 이런 얘기하면 유치할 거예요, 아마. 아이 그 당연한 것을 스님 그걸 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나? 당연한 거지. 그거 뭐 말할 게 뭐 있나? 또 당연하고 말할 것도 없는 이것을 엉터리로 알고 속아서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엉터리로 알아요? 완전히 아르마리에서만 빠져서 자녀들도 오로지 아르마리 교육만 시키고. 어. 너희들도 아르마리에 빠져서 나처럼 괴롭게 살아봐라. 이거지.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는 아니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죠? 아 참네. 참 내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쉽게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법문들을 많이 듣고 알아 가지고 내 이 쉽고 직접적인 것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어려운 차원 높은 법문들이 머릿속에 많아 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왜냐 우리 어린아이는 뭐야 아르마리가 많지 않다 이거야. 이게 아르마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음. 이거 보이는 게 아르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진여사성이라고 하는데. 네. 육조단경 잠시 후 5회차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